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기도 하지만은 감사절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우리들 삶 속에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지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 우리 와이프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여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없으면 당신 고생해. 있을 때 잘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아내들이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잃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이면서 또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만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고 반대로 불평하면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늘 떠올리게 되면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욥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린 욥을 보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욥은 정말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욥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자식복도 많아서 아들이 10명이 자식이 10명인데 아들이 7, 딸이 3, 7대 3. 저는 남자 아들과 딸의 황금 비율은 7대 3. 남자들 선호하니까 남자는 한 7명도 있고 딸은 한 3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완벽한 가정의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남자를 편애하는 게 아닌 우리의 통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재물도 많아서 양은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말 셀 수 없는 양이 7,000마리지만 양은 sheep, 영어로 sheep에서 단수로 아니라 늘 복수로 단수로 쓰죠. sheep스 아니고 sheep. 왜냐면 때로 다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움직여가지고. 낙타가 3,000마리랍니다. 낙타가 짐을 실고 사람을 나르는 것인데 요즘에 같으면 자동차 같은 거죠. 낙타가 굉장히 비쌀 텐데 정말 말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데 말 한 필이. 그런데 낙타가 3,000마리다 그런 얘기는 집에 자동차가 3,000대 정도 된다. 그 정도의 부자라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매년 포춘 잡지에서 선정하는 100대 전 세계 100대 부자 쭉 나오거든요. 빌 게이츠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아마 그 인물 가운데 하나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는 욥의 믿음, 의를 시기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사고 하지만 때로는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아요. 특히 거기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약한 사단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그들을 흔들어 놓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망신을 시키고 하나님 망신시키고 점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저 사람 한번 망가뜨려 보십시오.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도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서 예배도 드리고 뭐 섬긴다고 하고 봉사도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글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욥에게는 그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소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테러, 약탈. 자녀들이 마달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어왔어요. 석가래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몰살당했어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IMF가 오고요, 경제적 위기가 오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던 아이들이 총기 난사를 해서 그냥 시신에서 돌아옵니다. 대학에 갔던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의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사단이 하나님과 딜을 하고 했다는 얘기는, 그런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혹은 재난의 그 영역은 우리 인간 영역 밖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답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 왜 재난이 닥치는지,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내 영역, 인간의 영역 밖에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기업을 잃었어요. 자녀들 잃었습니다. 빈 터터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분통하고 원통하고, 또 자녀를 잃은 그 슬픔에 겉옷을 찢어 자기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말이죠. 미친 사람이 됐어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바닥에 그냥 엎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추락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업,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괴롭고 고통 중에 땅에 엎어졌는데, 그 엎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며라는 단어가,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만약 드렸다면 과연 도대체 욥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럼 21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둬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시든 나쁜 것을 주시든 좋은 것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분께서 비록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도 여전히 당신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괜찮은 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만 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어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자기 집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재물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떠날 때는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가져가시고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거둬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가치에 하나님이 평가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이룬 소유물,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평가되고 가치가 정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 잘하고 말빨 세고 입심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고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시편 147편 11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능력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부자를 멸시하고 정치가 경제인들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수직적으로 관계를 맺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장, 사장 밑에 부사장, 과장, 그래서 서열 수직적인 관계로 맺고,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면 1등, 2등, 3등 차수를 둔.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수평적으로 봅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아니냐, 네가 누구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욥은 자신의 소유물에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 언제나 변화없으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셔도 역시 그것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면 다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1975년도에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To have or to be.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하라. 소유하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그대로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 평가하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소유 욕구 때문에 더 부족함, 불만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유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평가해요. 수백 명씩 무작위로 해서 행복하는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 아는 얘기죠.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케냐 이런 가난한 나라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또 여기 우리 나라, 일본, 한국 다 해보면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는 게 나오대요. 그 수치는 결국 우리의 행복은, 그 만족감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도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실패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자기 비하, 자기 첨하 혹은 자괴감까지 듭니다. 오래전에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 여자와 남자가 그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대죠. 여자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친구들을 찾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다 그걸 풀어내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안정감을 누려요. 반면에 남자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사나흘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 동굴 밖으로 나와요. 남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자기 동굴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나눠준다고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또 여자들은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자들은 얘기하면 답을 주려고 그래. 들어줘야 되는데 답을 주려고 그래. 달라요. 욥이 자신의 삶의 위기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은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기업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려도 정말 빈터트리가 되고 알몸이 되었지만 그런 알몸 가운데서도 여전히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화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소유물로 포장한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알몸된 존재로서 섰을 때 그게 진정한 나의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셋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드니 위로하다가 안 됐다, 네가 오죽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벌을 내리냐,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왜 바로 살지 못해서 네가 그런 일을 당하니,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일이 너에게 닥치겠니,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벌을 내리겠니 하는 말이, 위로로 하는 말이 오히려 욥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화를 붙이기는, 위로한다는 말이 결국은 더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논쟁이 되고 서로가 시비를 걸으면서 욥기가 40장의 말씀 중에 45장이 논쟁하러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정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자녀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 가서 위로해 주는 말보다 차라리 가서 들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안다고 위로해 준다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위로하는 말 속에 답이 없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신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답답하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욥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질문을 찾습니다. 욥기서 10장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천벌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의 손에서 끌어낼 자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내 믿음 변한 거 없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욥이 물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만 그 의의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고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괜찮다, 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와 영의 세계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 너의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정도 되면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해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더 한 단계 더 강도를 높입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시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망해서 자녀들을 잃어서 너무 정말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자녀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 찢어지는 고통, 거기다가 이제 육체적인 고통까지 가하게 됩니다. 온몸에 발등에서 머리까지 온몸에 피부병, 피부 악성 종기가 났어요. 요즘 같으면 피부암이 걸린 거예요. 가려우니까 약도 제대로 없고 하루아침에 사업은 망하고 자녀들은 죽고 온몸에 몹쓸병까지 생겼어요. 그동안에 잠잠히 있던 와이프가 병수발하다가 이제 지친 것 같아요. 야, 이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그래도 너 하나님을 믿냐? 나 같으면 차라리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이 오고 물질적인 고통이 오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또 육체병까지 생기면 남편 아내 관계가 진짜 힘들어지죠. 김병의 효자 없다고 병수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도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아유, 나 같으면 차라리 그 하나님 버리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당신도 말을 들어보니 세상에 이 여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군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이 아니냐. 화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 아내에게도 자기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여전히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몸에 몹쓸병이 생겨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전히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재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화가 미칠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와이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친구들 와서 손가락질 할 때에, 아무도 나에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 욥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닥치는 고난에 그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수병 얻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욥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가 다릅니다. 욥은 고난도 좋은 것이다. 욥이 재난과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배운 것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고난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화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귀로만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생겨져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답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의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귀로 들은 남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과 같은 연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시련, 고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거룩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2003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에요. 2000년 7월에 대학교 4학년 때 오빠 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자매가 탄 차가 폭발했고 그 화염 속에 정신을 잃고 있는 그 그녀를
오빠가 끌어냈어. 그리고 온몸에는 절반 이상의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치료를 거의 포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7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희망을 기록한 책이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저는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서 또 그의 간증을 통해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대목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감사의 결론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그저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이 있음을 감사, 이런 것들이에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자매에게 당신 손가락을 절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절단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오더니 혹시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어요? 자기 손을 20대 젊은 아가씨가 손을 잘라야 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정말 벼락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행히 손을 다 자르지 않고 엄지손가락 2개 남겨놓고 요 손 4개 마디만 자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실에 나오니까 엄마가 너무 안 되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대.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손목을 다 자르지 않고 손가락만 잘라서 감사하지.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지선 씨의 말에 의하면 사는 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너무나 몇 번이나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내딘 첫 걸음이 감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 할 수 있었던 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었던 날,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날에는 내 몸 가운데 유일하게 씻을 수 있었던 곳인 발, 그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저앉고 싶었던 그 순간에 이지선 씨는 감사를 통해서 희망을 찾았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감사함으로써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 와서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UCL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의 성전되었고요. 2010년에는 제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젊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지선 씨가 기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지선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지선 씨가 발견한 행복은 감사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교통사고를 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사도 알지 못했고 삶의 작은 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좌절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전도사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마지막 42장 10절에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변화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친구들,
정말 증오스럽게 미웠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친구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원수 같은 친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런 손가락질하고 나를 염려해 주는 친구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더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은 소유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는 기업이 얼마나, 자기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갑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소유도 주셨겠지만 말입니다. 전에 자녀가 10명이었는데 근데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더 감사한 거, 갑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 주셔서. 건강,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갑절에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의 이야기, 또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욥처럼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